여러분, 여기 한 사내가 있습니다. 노비보다 못한 서자 신분으로 태어나 세상의 괄시를 한 몸에 받던 청년 설태준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을 바에야 죽겠다며 울부짖던 그가 어떻게 나라의 병을 고치는 성의가 되었을까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으로, 천민의 자식은 천민으로 말이죠. 그 냉혹한 신분제의 벽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벽을 깨고 나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태준입니다. 그는 양반 설진사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천안 기생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본처 소생인 형님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글방에서 사서삼경을 배울 때 태준은 마당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것은 우리 집안의 수치다.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이지.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어린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15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형님이 과거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태준은 허름한 옷을 입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술상을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형님의 옷에 술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천한 놈이. 형님의 손바닥이 태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멍멍 울렸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내가 감히 양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드느냐. 잔치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누구도 태준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뒷산에 올라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낳았단 말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 대접을 받아내겠다. 그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글을 배우고 싶어도 서자는 스승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려 해도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서자는 응시 자격이 없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태준은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친구들도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끝이야.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다 죽을 거야.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태준은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지 자식 하나 죽는 게 대수냐? 하지만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나처럼 세상에 버림받은 목숨이로구나. 태준은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을 녹이려 필사적으로 비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나 태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노인은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더니 눈을 퍼다가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가슴을 세차게 주물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헛기침을 하며 눈을 뜬 것입니다. 태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목숨을 살렸다. 신분도 재산도 권력도 없던 청년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태주는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필사적으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자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태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를 살린 노인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미친 영감을 말하는가? 지리산 깊은 곳에 산다던데. 가지 말게. 저 영감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하지만 태주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산길을 헤맸습니다.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발은 물집이 잡혔고 옷은 가시덤불에 찢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태주는 마침내 연기가 피어오르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갖 약초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낡은 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인이 앉아 약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인 설태준이옵니다. 의술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문이 열리자 노인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넌 누구냐? 누가 여길 찾아오라 했느냐?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전 어르신께서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소인도 그런 손을 가지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유철산이었습니다. 한때 궁궐 어이로 이름을 떨쳤지만 왕족의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에서 내려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꺼져라. 나는 더 이상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 유 노인은 물지개를 집어 던지며 태준을 쫓아냈습니다. 한때 나도 제자를 뒀었다. 하지만 그놈은 내가 가르친 의술로 권력을 탐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지. 다시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밖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쌓여도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여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유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구나. 좋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노인은 산 중턱에 있는 샘을 가리켰습니다. 저 샘에서 물을 길어 이 독에 채워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내가 할 첫 번째 일이다. 태주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샘까지는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야 했고 물지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유 노인은 단 한마디의 의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길어라. 태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술을 배우는 길인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심부름꾼으로 쓰려는 것인가? 하지만 갈 곳 없는 서자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물지개를 짊어졌습니다. 겨울 눈길을 헤치고 봄비를 맞으며 여름 폭염 속에서도 태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었습니다. 어깨는 짓무르고 손바닥은 터졌으며 발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어깨에는 지게 자국이 깊게 패여 살이 벗겨졌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유 노인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여전히 배우는 것은 물 깊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대체 언제까지 물만 길어야 합니까? 저는 의술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2년이 넘도록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폭발했습니다. 유 노인은 담배대만 빨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묻겠다. 오늘 길어온 물맛이 어제와 다른가? 태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이 무슨 맛입니까? 다 똑같은 물인데요. 유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직 멀었구나. 계속 길어라.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태주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다시 물지개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물을 길러 샘가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여명의 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문득 태주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물은 어제와 다르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다시 물을 떠 마셨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새벽 물은 차갑고 청량했습니다. 태주는 그날 하루를 샘가에서 보냈습니다. 1시간마다 물을 떠 마시며 맛을 확인했습니다. 한낮이 되자 물이 미지근해졌고 맛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물은 부드럽고 달아졌습니다. 같은 샘물인데 시간에 따라 다르다.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사물을 관찰하는 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주는 유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의 맛이 매일 다르듯 사람의 병도 다 다른 것이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체질, 계절, 날씨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유 노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야 겨우 첫걸음을 뗐구나. 의술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정성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지. 약초 하나를 보더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려면 사계절을 관찰해야 한다. 환자 한 명을 보더라도 그의 생활, 성격, 환경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그날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 노인은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봄에 캐면 독이지만 가을에 캐면 약이 된다. 맥을 짚는 법도 배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라. 미세한 떨림 하나가 생사를 가른다. 침을 놓는 법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무 위에 침을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손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침 하나 잘못 놓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라. 태주는 마른 헝겊에 물을 적셔가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서를 읽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이 지리산에 들어온 지 6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유 노인은 급히 약재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고 태주는 홀로 오두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노파를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청년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태준이 급히 노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배는 임신한 사람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북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배를 눌러보니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뱃속에 고름이 차 있다. 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재를 동원했습니다. 소염 효과가 있는 약초를 다려 먹였고 침을 놓아 기혈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침과 약으로는 안 된다. 배를 열고 고름을 빼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의 살을 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의서에서 본 그림과 스승님의 설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으려는 순간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이대로 죽느니 시도라도 해주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노파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 3년 전 얼음판 위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승, 유 노인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원이란 환자가 있는 곳에서 도망칠 수 없는 존재다. 두려워서 손을 놓는 자는 의원이 아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칼과 바늘을 불에 달구어 소독했습니다. 깨끗한 천을 준비하고 지혈용 약재를 다렸습니다.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십시오. 술을 마신 헝겊을 노파의 입에 물렸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디 살아계십시오. 날카로운 칼날이 노파의 복부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태준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어머님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칼이 더 깊이 들어가자 노란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고름을 닦아내며 염증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약초를 달인 물로 안을 씻어냈습니다. 실로 상처를 꿰매는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고 3년 동안 무에 침을 놓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중하라. 손끝에 모든 신경을 모아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묶고 약초를 바른 뒤 깨끗한 붕대로 감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태준은 노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마다 맥을 확인하고 열이 오르면 찬 물수건으로 식혔습니다. 약탕을 끓여 조금씩 먹이고 상처 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졸고 있을 때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물을 주시오.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태준의 손을 잡고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확신이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준의 명성은 지리산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리산에 신의가 있다더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고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지리산에서 수련한 지 10년째 되던 해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어의를 뽑는다 하오. 당신의 명성을 들은 대감께서 특별히 추천하셨소. 서자 신분이지만 실력이 출중하다면 궁궐 어의가 될 수 있소. 태준에게 드디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궁궐 어의가 되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스승 류노인은 태준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궁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권력을 다투는 곳이다. 진정한 의원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태준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준은 작은 보따리를 꾸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험은 한양에서 보는데 보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태준은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움막을 멀리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태준이 묻자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 저기 모여 죽어가고 있소. 손도 대지 마시오. 병이 옮을 테니. 태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움막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태준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한양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늦으면 시험에 늦습니다. 시험에 늦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평생 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움막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파요. 엄마, 너무 아파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던 마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원 날이 어서 가셔야 합니다. 시험 날짜가 코앞인데 무슨 짓이십니까? 마을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저들은 버려진 목숨들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의원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왜 의술을 배우려 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태준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원이 환자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부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시험은 어쩌실 겁니까? 움막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썩은 살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의 시신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도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열흘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지어주고 곁을 지켰습니다. 시험 날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출세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움막을 떠나는 날 회복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줬어요? 우린 더러운 병신들인데. 태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신분으로 나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은 모두 환자일 뿐이란다. 그 말을 하며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예가 아니라 의술이었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환자 곁이었습니다. 산으로 돌아온 태준을 스승 유 노인이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어찌 되었느냐?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늦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하느냐? 유 노인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스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이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유 노인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의원이 되었구나. 나는 내가 궁궐에 가지 않을 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렸지. 그날 밤 스승과 제자는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유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슴에서 피를 토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급히 스승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스승님, 태준은 가진 의술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폐에 종기가 생겼다. 커다란 덩어리가 숨통을 막고 있구나. 이제 오래 못 간다. 유 노인은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태준은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배를 가르겠습니다. 종기를 제거하겠습니다. 하지만 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미 폐 깊숙이 박혀 있다. 건드리면 더 빨리 죽을 뿐이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아,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이치다. 집착하지 마라. 의원이라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 노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앉을 힘도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유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가까이 오너라. 태준이 스승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스승님. 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내 몸을 해부하여 이 병의 근원을 찾아라. 태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의 육신을 어찌 칼로 가른단 말입니까? 하지만 유 노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듣거라. 나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폐병만큼은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다. 하지만 내 한 목숨으로 이 병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의술이다. 거부하지 마라. 사흘 후 새벽 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스승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하지만 결국 스승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슴을 열고 폐를 꺼냈습니다. 폐를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덩어리들이 폐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버섯이 자란 것처럼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태준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종기의 크기, 위치, 색깔, 주변 조직과의 관계, 모든 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해부를 마친 태준은 스승의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뒤편 소나무 아래에 묻어드렸습니다. 무덤 앞에 삼배를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기록한 해부도는 훗날 조선의학의 금자탑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혼자 지리산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며 의술을 연마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지리산의 신이가 죽어가던 대신의 아들을 살렸다더라. 역병 마을을 혼자서 구했다던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드디어 궁궐에서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임금께서 급하니시다. 어이들이 모두 손을 들었으니 당장 입궐하라. 태준에게는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태준이 대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궁궐의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이들이 복도 한쪽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산속의 돌팔이란 말이냐? 서자 출신 주제에 감히 어의 행세를 하다니. 궁궐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열병이 아니다. 맥이 너무 빨랐고 호흡도 가팠습니다. 혀를 보니 검은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이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최근 드신 음식 중 평소와 다른 것이 있사옵니까? 임금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 대신이 올린 보양식을 먹었소. 태준은 즉시 그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릇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약재를 잘못 배합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보약이라며 독초를 섞은 것입니다. 빨리 해독약을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태준은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약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초는 어디 있소? 길경은? 다른 어이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가 왜 서자놈을 도와야 하는가? 한 어이가 비웃었습니다. 태준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직접 약재 창고를 뒤져 필요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밤새 약을 달여 임금께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임금의 열이 내렸고 이튿날 아침에는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경의 의술이 과연 신통하구나. 오늘부터 경을 내 의원에 두겠노라. 이렇게 태준은 궁궐 어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어이들의 질투와 괴롭힘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재를 숨기고 환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잘못된 처방을 태준의 이름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태준이 처방한 약에 누군가 독초를 몰래 섞어 넣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태준이 마지막 순간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았지만요. 어느 날 밤 태준은 홀로 약방에 남아 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선배 어의 하나가 비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봤자 소용없네. 자네는 평생 서자일 뿐이야. 우리 양반들과는 다르다고. 태준은 책을 천천히 덮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자입니다. 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양반도 병들면 아프고 천민도 병들면 아픕니다. 저는 다만 아픈 이를 고칠 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따위는 이미 오래전 지리산에서 모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원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스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준이 궁궐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여름,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시작된 괴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보름 만에 세 개의 고을이 몰살당했습니다.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 지역을 봉쇄하라. 군사를 보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 대신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것은 귀신이 내린 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조정회의 자리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봉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다시 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겠다는 말이냐? 영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쳤구나. 지금까지 들어간 의원이 10명인데 모두 죽었다. 내가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다른 어이들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모두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의원이 환자를 두려워한다면 누가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임금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겠느냐? 죽을 수도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그날 밤 태주는 필요한 약재와 의서를 챙겼습니다. 다른 어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죽으러 가는구나.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홀로 역병 마을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을에 도착한 태주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힘없이 누워 신음하거나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즉시 환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먼저 고열이 나고 그 다음 극심한 설사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대부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태주는 한숨도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며 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음식일까? 공기일까? 태주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태주는 마을 우물가를 지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의 색깔이 다른 우물과 달리 탁했습니다. 물을 떠서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속에 미세한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다. 물이 오염되어 병이 퍼진 것이다. 태준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물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물을 끓여서 마시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물을 끓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태주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물을 크게 끓인 다음 식혀서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잎을 달인 차를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뽕나무 잎은 해독 작용이 있다는 것을 스승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약재는 빠르게 떨어져 갔습니다. 태준 자신도 굶주림과 피로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고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진맥진한 태준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이것밖에 없지만 드시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흙탕물을 끓인 죽을 내밀었습니다. 보리 몇 알이 동동 떠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거칠었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끓인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이 내리고 설사가 멈췄습니다. 2달 후 마을에는 더 이상 새로운 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물을 파내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병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의원님은 살아있는 부처이십니다. 아이들은 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는 무슨,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돌보고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병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달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태주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태준을 불러 치하했습니다. 경이 백성을 구했도다. 이제부터 경을 어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노라. 역병을 막아낸 태준은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설태준 의원 만세. 우리의 구세주.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진정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인가? 밤마다 스승 유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의원이 되어라. 어느 봄날 태주는 시골 마을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던 중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의 아이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태준이 진맥을 해보니 간단한 풍한감기였습니다.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생강과 대추를 다려 먹이면 곧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팥뿌리와 쑥을 함께 넣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고개를 떨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생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약방에 가도 무슨 약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술이 있어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궁궐의 화려한 의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양반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농부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을 보십시오. 맵고 톡 쏘는 맛이 나죠? 대추는 이것입니다. 달고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농부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백성의 대부분이 그를 모른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병을 알고 고칠 수 있을까?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도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병을 알고 고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날부터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먼저 귀한 약재가 아니라 우리 산천의 흔한 풀들로 병을 고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쑥, 마늘, 파, 생강, 대추. 어느 집에나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의 증상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그림만 보고 자신의 병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두통은 어떤 모습인지, 복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태주는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책을 썼습니다. 궁궐의 다른 어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천민들에게 의술을 가르치다니 미쳤군.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만 번의 기록과 수정이 이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굳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봄철에 걸리기 쉬운 병, 여름철 주의할 질병, 가을과 겨울의 건강관리, 사계절에 따른 병과 치료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병, 노인들의 병, 여성들의 병, 모든 사람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장은 더욱 세심하게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주의할 점, 산모가 먹어야 할 음식, 아이가 아플 때 대처하는 법. 태주는 자신이 서자로 태어나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천세보감, 천세대를 이어갈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책 서문에 태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귀한 약이 아니라 정성이 사람을 살린다. 이 책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병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부디 이 책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가족을 지키기를 바란다. 책이 간행되자 전국에서 반응이 일었습니다. 농부들, 상인들, 천민들까지 모두 책을 베껴 가졌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주었고 그림을 보며 병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의원 없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생강이 이렇게 좋은 약재였다니. 백성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태준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태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70살을 넘긴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경은 나라의 보배이니 마땅히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오. 하지만 태주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신은 이제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아쉬워했지만 허락했습니다. 경의 뜻을 존중하겠소. 가서 편히 쉬시오. 70세가 된 태주는 궁궐을 떠나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옛 스승의 오두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작은 약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찾아오는 아픈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아이가 열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어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따뜻한 아궁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청년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우리 동생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태주는 즉시 약상자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꾸나. 70세 노인의 몸이었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헤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집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진맥을 해보니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즉시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열도 조금씩 내렸습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살았다. 태주는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지. 평생을 달려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대받던 서자 시절, 얼음판 위에 아이를 만난 순간, 지리산에서 스승을 만나 3년 동안 물을 길었던 날들, 첫 수술의 떨림, 나병 환자를 돌보며 시험을 포기했던 결정, 스승의 죽음과 마지막 가르침, 역병과의 싸움, 가리고 천세보감을 완성했던 순간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어머니가 태준을 깨우려 했습니다. 의원님, 진지 드시고 가셔야죠. 하지만 태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침통을 손에 든 채 환자를 지키다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은인이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사람들은 태준을 스승, 류 노인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천민도 심지어 태준이 치료해준 나병 환자들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왔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의원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이라고. 의원님은 우리의 병만이 아니라 세상의 병든 마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단순히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던 참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세보감은 전해져 내려옵니다. 낡고 해진 책장을 넘길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천한 서자로 태어나 천하제의 의원이 된 설태준의 집념을, 그리고 신분을 넘어 오직 생명만을 사랑했던 그의 따뜻한 손길을. 겨울산에는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태준의 무덤을 덮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의술과 정신은 눈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년이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싶어요. 설태준 의원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거라.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의원 말이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들에서는 농부들이 밭을 갈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갑니다. 태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준이 평생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양반도 천민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